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요, 2023년도에는 자리를 잘 지키게 하소서. 또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리, 또 생업의 현장에서의 자신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자신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유익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를 또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지키고 성실함으로 지키고 또 신앙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도 또 가정 안에서 또 남편의 자리가 있고 또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가정을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예배의 자리가 있고 또 설교의 사역의 자리가 있고 또 신방의 자리가 있고 이렇게 상담의 자리 있는데, 또 섬김의 자리 있는데,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자세를 가지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노예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새로운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실함을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또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하시며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자리, 또 영향력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자리를 또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피곤해서 또 이렇게 게을러서 또 편하게 살려고 또 이 자리를 마다하고 자리를 거부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리로 인해 영광 돌리고 자리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자리로 인해서 진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복을 누리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2023년도에는 또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에는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예레미야는 한번 좀 계속 읽으시면서 암송해 놓으시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라면 우리는 들어주어야 하고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그런 내용을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은 또 자신의 필요가 절실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지 않아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까?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부르짖을 조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순종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처음 품은 이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와 관계된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 차야 될 이 나라를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가득 채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설프게 손을 대면은 안 되겠다. 이겨도 100대 0으로 이겨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게 하고 엘리야는 이제 숨어버리죠. 그리 시내가에 가 숨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있죠. 그러니까 비가 3년간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 나라의 신앙이 바알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풍요와 다산은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풍성한 곡식을 걷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알 신앙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다 동원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바알이 모든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름대로 회의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제 갈멜산에서 지금 엄청난 이제 기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모든 조건에 있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엘리야가 짜 나갑니다. 제일 먼저 뭘 했냐면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나 혼자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보자.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수적으로 450대 1은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들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뒷부분에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살아남았다는 그 전투 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대를 모집할 때 자꾸 줄여가지고 몇 명까지 남겼습니까? 300명 남기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죠. 13만 5천을 300으로 나누면 450입니다. 450. 그것도 450대 1의 싸움입니다. 450대 1의 싸움은 인간적으로 승리가 불가능한 싸움이 450대 1의 싸움인데 이미 시작부터 450대 1의 싸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 선지자가 아합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450대 1로 붙자 이미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싸움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내용은 각자 자기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인정하게 하자.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그 싸움의 조건을 이제 그렇게 달아놨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전이 다 갔는데도 꼼짝하지 않죠. 근데 길길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춤추면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바알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고 저녁이 다 됐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응답해달라고 악을 썼지만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쌩 난리를 쳤는데도 전혀 조짐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백성들을 부르죠. 다시 제단을 쌓아라.
12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4통을 가지고 3번에 걸쳐 물을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재물도 나무도 그 주변에 판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건 불을 붙여도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그 불을 가지고 갖다 불을 대봤자 나무도 다 젖었고 재물도 다 젖었고 주변에 또랑에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뭄을 통해서 바알이 3년 동안 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불로 응답하는 이 갈멜살 영적 전투에서 450대 1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제단에는 물을 흠뻑 젖어가지고 불이 전혀 붙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5절, 36절, 35절, 37절이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36절 보시면요, 중간에 그 인용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계속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맨 끝에 붙어 있습니다.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신 일을 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바알 신봉자들이, 누가요? 거기에 모인 모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최고이시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불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불로 응답해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바알 정도가 하나님께 까부는 것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저들 앞에서 이 신앙에 의심받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의심받고 무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화가 나고 창피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제발 저들도 바알 신앙을 믿는 저들도 또 이 백성들도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되고 조롱되는 현장에서 신앙인들은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알고서 이따위 짓거리를 저지르냐라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조롱당하는 거기 현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치 없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일이 생길 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이렇게 허접한 대접을 받고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부끄러웠고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신앙이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때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이 가치 없고 쓰레기 취급당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이 가치 있는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의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득세하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 살게 될 때, 잘못 살고 있을 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신앙이 무시되는 일들, 또한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허접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또 고여 있는 물까지 완전히 싹 말릴 정도의 그런 응답을 주셨죠. 그것을 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신이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다 알게 돼요. 100대 0으로 치니까 할 말이 없죠. 바알 선지자도 전부 다 처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큰 비가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년 동안 바알 신봉자들이 그렇게 풍요와 다산이신 바알에게 외쳤던 그 가뭄에 해소되는 단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누가 농사를 주관하느냐, 누가 날씨를 주관하느냐, 누가 너희들의 풍요한 삶을 주관하느냐를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마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홀대받거나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시작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접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못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또 수치도 알고 또 죄송한 마음을 품으며 부르짖으셔서 또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또 이렇게 힘을 보태시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존심을 잘 지키며 사시는 우리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신앙의 자존심 지키기,
불신자 앞에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올해는 참 또 의미 있는 사역을 또 우리 하나 정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잘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기반이 튼튼하고 성숙한 신앙과 삶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하고요.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분노도 하게 하시고 수치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죄송한 마음을 품으면서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행의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한 삶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50주년의 그런 장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을 정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지체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신앙의 기반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신앙과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건강과 믿음과 삶의 형편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마음과 발걸음들을 잘 지키면서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또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삶들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저희가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지체해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기반을 든든히 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과 삶을 준비하는 해로 정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과 신앙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는 감사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찬양거리들이 쌓이게 하시고 특별히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행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침부터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